여성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들의 대화 중에 하나가 바로 군대 이야기입니다. 축구 이야기도 싫어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갖은 무용담까지 섞어 자신이 군대에서 겪었던 일들을 들려주지만 여자분들은 별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저의 군대 생활에 얽힌 이야기 한 토막을 들려드리겠습니다. 84년 2월, 30년도 더 됐네요, 그죠? 입대해서 86년 6월 제대하기까지 27개월 동안 저는 경기도 연천군 소성리라는 곳에 있던 예비사단 26사단의 일방방 소총수로 근무했습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겨울에도 혹한기 야외 훈련으로 4주간 내내 밖에서 텐트 치며 그렇게 지내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군화가 얼어 신을 수가 없어 군화를 비닐봉지에 담고서는 가슴에 품고 침낭 안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한여름 섭씨 35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도 10km 완전 군장구보, 단독 군장구보 이런 건 잘 모르시죠? 100km 행군은 물론 때로는 2박 3일간 200km 행군을 하기도 했습니다. 발바닥이 그냥 다 문드러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 추위와 더위를 무릅쓴 훈련을 마친 다음 내무반으로 돌아오면 항상 저를 기다리는 반가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의 아내입니다. 간물대 위에 놓아둔 조그만 사진 액자 속에 들어있던 저의 아내가 항상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쁘지만 오늘 칭찬 한번 하는 거예요. 자꾸 욕한다. 그때는 세상에서 가장 예뻤던 사진 속에 저희 아내가 저를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액자 밑부분에 제가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서 다니게 된 회사의 카피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 카피의 예언처럼 한순간의 선택이 10년을 넘어 20년, 30년 이상의 세월을 좌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제 아내의 모습입니다. 순간의 아름다운 선택이 저와 제 아내의 삶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내 손안에 남아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붙들어 두려고 발버둥치며 엉뚱한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앞가림하기도 급급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이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헤어나기 어려운 고통 중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언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며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저히 이러실 수는 없다라며 볼멘 소리를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택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현명한 선언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은 나도 몹시 힘들지만 하나님 때문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기꺼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택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극심한 인생의 고통 속에서 그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현명한 선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울려 퍼지는 감동적인 두 여인의 두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죽기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로 다짐하는 룻의 아름다운 선택이 들려주는 노래입니다. 룻의 이 선택이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거듭 말하던 나오미의 입을 닫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와 고난으로 점철된 두 여인의 척박한 삶의 토양에 하나님의 꿈을 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선택을 통해 룻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오미의 현명한 선언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놓여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의 해결자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오미는 극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 되심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똑같은 시대를 살았고
똑같은 고난 속에 놓여 있었던 두 이방 여인의 선택은 그들의 운명을 가르고 말았습니다. 한 여인은 그 이름만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고, 또 다른 여인은 그 이름과 함께 그 삶의 아름다움이 두고두고 사람들의 귓가에서 귓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그러했습니다. 나름대로 시어머니를 섬겼던 오르바는 자신이 보기에 더 나은 미래를 선택했지만 더 이상 그 삶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무명의 여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지금보다 더 힘든 삶을 선택했던 또 다른 며느리 룻은 다윗과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어 잊혀지지 않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을 통해 극심한 결핍의 고통과 상실의 아픔 속에 놓여있던 두 여인이 그 고난 속에서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를 듣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노래가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기로 한 룻의 아름다운 선택이 들려주는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룻기 1장 14절에 따르면 맏며느리 오르바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의 권유를 받아들이고 길을 돌이켜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홀로 남은 둘째 며느리 룻을 향해 나오미는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렇다면 룻도 오르바를 따라 모압 땅으로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최고의 신인 그모스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상 숭배를 권했다기보다 룻을 아끼고 사랑했기에 다시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의 땅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총 4번씩이나 돌아가라는 말을 들은 룻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나오미가 그 말을 꺼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16절을 보면 룻은 먼저 나오미가 자신을 떠나라고 말하지 말 것을 강청하고 있습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지 말며 따라오는 것을 멈추고 돌아가라고 더 이상 억지로 권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떠나다는 말의 의미는 내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떠나라고 말씀하지 말라는 룻의 요청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불쌍한 시어머니를 내어 버려두고 혼자 자기 살 길로 갈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보다 훨씬 젊었기에 훨씬 더 좋은 기회를 가졌지만 남편과 아들,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큰 며느리도 떠나버린, 그래서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를 결코 버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룻의 결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자기도 가고 시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자기도 함께 머물겠다고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7절 보면 어머니가 죽는 곳에 자기도 죽어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자신도 같이 묻힐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외에 결코 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는, 그리고 죽음조차도 자신과 어머니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의지의 마침표 피리어드를 찍게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 어머니를 떠나게 되는 것 외에 자기가 시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천벌을 내려도 달게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더 큰 어려움은, 더 큰 불확실성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의 이 선택은 얼마나 아름다운 선택이겠습니까? 구조적으로 16절과 17절은 어머니와 나의 반복을 통해 어머니와 나 사이에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맺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따르면 우리말로는 어머니로 번역된 단어가 영어로 봐도 마찬가지인데 2인칭인 당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you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인칭 당신과 1인칭 나의 7번의 반복을 통해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 자신 사이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 없는 관계가 맺어졌음을 힘주어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택의 증인이 되시며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는 룻의 결단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등장하는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맹세하는 룻의 선택이 얼마나 실감나는 선택인지 고대 팔레스타인의 장례 관습을 통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족은 보통 한 무덤에 묻히곤 했습니다. 연한 모래 바위에 굴을 뜰거나 자연적인 동굴을 무덤으로 이용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 모양으로 파놓은 홈 안에 먼저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시신의 살이 썩고
뼈만 앙상하게 남으면 뼈를 줄여서 그 아래에 파놓은 석실에 그 뼈를 보관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표현할 때, 특히 왕들의 죽음을 표현할 때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조상들의 뼈가 묻힌 곳으로 그 뼈가 돌아간다는 바로 이 내용을 전제로 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의 결단은 결코 허언이 헛된 장담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던 나오미의 뇌리에 자기 뼈와 며느리 룻의 뼈가 함께 묻혀있는 장면이 순식간에 그 뇌리를 스쳐갔을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맹세하는 룻을 보면서 그녀의 자기 희생적인 그 아름다운 선택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가라는 말조차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맹세하는 룻의 이토록 아름다운 선택과 결단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더 나은 기회를 포기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선택하는 룻의 이런 아름다운 선택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자신에게 복된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오늘 겪고 있는 삶의 고통보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기꺼이 선택했던 것입니다. 무슨 큰 성공을 꿈꾸며 시어머니의 나라 나선 타국 유다 땅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상실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며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아름다운 선택, 베들레헴을 향한 척박한 길에서 울려 퍼지는 룻의 이 아름다운 고백은 자신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삶에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를 따르기로 한 룻의 아름다운 선택은 결국 누구를 선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선택을 거듭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노래는 극심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해결자 되신다는 나오미의 현명한 선언이 들려주는 바로 그 노래입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은 더 이상 지체 없이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19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 고향을 떠났던 나오미가 되돌아왔다는 소식에 떠들썩해졌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며 그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게 진짜 나오미 맞아? 이러면서 그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 21절에서 나오는 나오미가 반복적으로 더 이상 자신을 나오미, 곧 즐거운 사람 또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에 더 이상 기쁨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께서 그녀를 벌하시고 괴롭게 하셔서 그래도 풍족하게 떠날 때는 그래도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풍족하게 고향을 떠났던 자신을 이제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며 뭐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쓴 여인, 고통스러운 여인으로 불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떠났던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금이 환향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이 말도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인간의 본성을 잘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재산을 불려서 돌아오기는커녕 손주들을 가슴에 안고 돌아오기는커녕 남편도 아들도 모두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런 그녀에게 기쁨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낡은 옷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이제 고통스러운 여인, 고통의 여인, 고난의 여인, 인생이 온통 쓰디쓴 쓴 여인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신의 상실감과 피폐함을 고백하는 나오미의 선언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사중적으로 자신의 삶이 텅 비게 된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자, 히브리어로 보면 샤다이, 엘샤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엘샤다이, 그 전능자가 자신을 심히 괴롭게 하셨고 풍족하게 나간 자신을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 전능자가 자신에게 벌을 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전능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고통스럽게까지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자신의 고통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는 선언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텅 빈 삶조차도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비록 원망 가득한 말로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의 슬프고 아픈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지만 나오미는 그런 불행한 자신의 과거와 초라한 오늘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현명한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사랑했던 사람은 우리 곁을 떠나고 은행의 잔고는 계속 줄어들기만 하고 각종 자격 시험은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여러 번 선을 보아도 마땅한 배우자감이 보이지 않고 직장에서는 실직의 위기를 당하고 있고 사업이 실패를 거듭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언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더 힘들 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입술을 통해 어떤 말을 내뱉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오미의 선언이 바로 우리의 모범 답안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겨운 삶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원망 섞인 입술로라도 우리의 가난과 고난이,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할 그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텅 비어 돌아왔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지만 사실은 나오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룻이 있었습니다. 이 룻이 어떤 여인인가 하면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라고 룻기 4장 15절이 말씀합니다. 바로 그 룻이 자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기의 슬픔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 축복의 통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지만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지만 또 다른 아들들을 한 트럭으로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며느리, 헌신적인 며느리 룻이 자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신체적으로 점점 더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들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 가족들이 곁에 있습니다. 때로는 미워도 의지가 되는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늘 좋기만 하신가? 때로는 속썩여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주는 자식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스러워도 용돈도 주시며 격려하시고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시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고통의 어둠이 짙어 우리의 눈으로 제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그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곁에는 룻과 같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소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극심한 고난과 슬픔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삶의 위기 중에서도 나오미처럼 이런 현명한 선언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상 같은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2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과 우리 주변의 어른들과 공동체의 지체들을 섬기겠다는 아름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룻의 선택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넘어 그녀 자신은 물론 온 인류의 삶을 바꾸는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나보다 더 힘겨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기로 한 그녀의 선택은 하나님의 인애, 곧 하나님의 실패가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 자신의 삶은 물론 온 인류의 삶에 넘쳐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할머니이자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는 축복의 중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동성연애가 아닙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아닙니다. 종교 혼합주의, 이슬람, 힌두교, 신천지, 안상홍이 여러분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극심한 개인주의, 이 개인주의가 가장 큰 우리의 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 개인주의 때문에 공동체 정신은 사라지고 나와 내 가족만 편하고 좋으면 그만이라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든지 우선 고려하지 않고 우선 내 아이를 만족시키기에 급급한 것이 오늘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러고서는 우리의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는 왠지 소홀해지는 것이 우리의 거부할 수 없는 진솔한 모습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는 피를 팔아서 다 해줄 것 같으면서도 부모님들을 위해서는 인색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룻의 선택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선택이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더 수고하고 더 섬길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극심한 인생의 고난 중에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바로 이 사실을 선언해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때로는 오늘 우리의 위기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문을 여는 실마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강물이 넘쳐 우리를 떠내려 보내지 못하도록 그 위기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룻과 같이 우리를 돕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의 터널을 혼자 걸어가지 않도록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세밀한 섭리까지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고 선언하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완전히 텅 비었다고 생각했던 나오미와 룻의 삶에 보리를 추수하는 희망의 계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22절 끝부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외롭고 지친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마침 보리를 추수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새로운 반전이 모색되는 바로 그때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룻기 얘기 나머지 부분은 많은 부분들이 보리밭에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우리 인생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반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보리밭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극심한 삶의 위기 속에서도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선택이 우리 인생의 영원히 후회가 없는 아름다운 선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압의 신 그모스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신 온 우주의 창조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적 가치를 포기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성경적 가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포기하고 하늘 곳간에 영원히 썩지 않는 보물을 쌓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나도 실천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룻기를 묵상하는 우리 모두를, 그것이 바로 오늘 룻기를 묵상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또한 어떤 말이 우리 인생의 위기 중에서 터져나오는 현명한 선언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문제에 진정한 해결자가 되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 중에도 오히려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언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한 보리 추수의 때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왜 이리도 무기력하게 되고 말았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교회가 더 세상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한국의 기독교는 이토록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정녕 목회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들은 것은 많아서 말만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웃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바른 말은 할 줄 알면서도 바른 행동은 없는 그리스도인들, 예배를 마치고 교회 주차장까지만 가도 벌써 세상의 여느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돌변해 버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 속에 당연히 위기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손해보는 일이,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하는데 당연히 손해보는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오해를 받는 일이 다반사이지 않겠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위기를 다스리고 있다는 선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삶의 축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텅 빈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텅 빈 우리의 곡간을 곡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볼이 추수할 때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과 지체들을 더 잘 섬기겠다는 우리 아름다운 선택, 그리고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현명한 선언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리 추수 때의 축복과 그 이후 영원토록 계속될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힘들고 척박하고 슬프고 아픈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서도 나보다 더 힘겨워하는 사람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상실, 그 결핍의 아픔 속에 살아가면서도 내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고 선언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보리 추수할 때가 보리밭이 준비되는 은혜와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